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또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자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시편 16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이 땅에 있는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도들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기 소유 삼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또 시작하면서 오늘의 말씀은요 5번째와 6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항상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죠? 모세를 보내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나의 백성을 내놓아라.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아 붙잡아 두려고 하는 바로에게 대한 압박을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셨는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번성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앞으로 너의 후손이 이방 나라의 계기 되어서 거기서 400여 년을 보낼 것이고 그 후에 4대 말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라는 이 복락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70인이 애굽에 내려갔지요. 애굽은 이 나일 강물이 범람하여 이렇게 토사를 흘러내는 것이 아주 옥토를 만들기 때문에 항시 곡식이 끊어지지 않는 곡창지대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실 이스라엘의 시족이 되는 야곱의 가족 70인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면서 애굽을 자궁으로 삼아서 그의 백성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시족 단위가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 하나님과 국가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으로 상대하실 그러한 국가적 언약의 관계를 맺을 만한 수요가 됐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출애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의 심장부에서 출애굽의 구원자 모세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가 자기 동족을 위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를 호렙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이제 그를 구원자로 보내서 지금 바로와 능력대결을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재앙을 보면요, 뭐였습니까? 애굽의 젖줄이 되는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여 흐르게 해서 그들에게 타격을 가한 것이.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일강의 모든 개구리떼가 막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애굽 온 땅에 바로의 궁정과 침상까지도 막 올라와서 괴롭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땅에 티끌을 쳐서 그것이 이로 변하게 하여 폐해를 끼치게 하신 것이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흉악한 파리떼가 막 애굽 온 땅을 막 뒤덮고 바로의 궁중까지도 심하게 고통을 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얼씬하지 않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네 번째 재앙까지 봤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끔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 개입하시는 이 기적적인 재앙의 수위가 점점 높아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지금부터는요, 재산상의 손실과 몸을 쳐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재앙으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은 뭐냐면요, 들판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돌림병, 악성 돌림병을 전염시켜서 막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말과 나귀와 소와 우양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재산산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바로가요, 지금까지는 눈도 끔지 않던 사람이 이 재앙에서는요, 뭔가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확인해봐라. 이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가축대들은 어떤가 다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도 죽은 게 없거든요. 자기들 그 나라, 애굽 나라의 야외 들판에 있던 모든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러다가 더 심한 것이 오겠다.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붙주신 말씀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이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재앙인 것을 확인하면서도 그 마음이 완고하여 바뀌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받지 못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광팍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주시니까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며 자기 고집대로 나가면서 결국 자폭으로 나가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받지 못한 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벌써 여섯 번째, 지금 이어지는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이번에는 사람의 몸을 치는 거예요. 모세가 화덕의 재를 바로 앞에서 뿌려가지고 공중에 뿌렸을 때 그 재가 퍼지면서요,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이 악성 종기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바로의 요술사들까지도 이 악성 종기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는 모세를 대항해서 모세 앞에 서는데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11절 말씀에 나오네요. 그러나 보세요.
재산상의 손실이 가해지고 이제는 몸을 쳐서 무서운 종기로 고통을 당하게 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완악함으로 나가는 바로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며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에도 이 악성 종기로 인해 고통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 못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요, 모세가 지금 바로왕 앞에서 화덕의 죄를 뿌려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의 재앙으로 나가게 하는 것처럼 계시록 16장에서도 보면요, 7 대접 받은 천사 중에 5번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 그게 즉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왕자에다가 쏟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막 사람들의 몸에 막 심한 악성 종기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혀를 깨물면서 막 고통을 심하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요, 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 애굽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요,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것은 하나의 예표요,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계시록 16장에서는 인간 나라의 그리고 지금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기에 실제로 완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모세 시대의 바로 왕의 능력 대결에서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약한 세대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귀한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악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 막 악하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막 칼날 같은 설문함이 있기 때문에 마치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고 젖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품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인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자, 은혜 받지 못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확인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의 마음처럼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 위에 은혜로 더 충족하여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삼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이며 변화된 사람의 마음인 것을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신중과 같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충족하게 받아가는
우리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